오늘은 전쟁 전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전쟁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군사 매뉴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전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의 아주 기초가 되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뉴송교회 모든 공동체와 함께 오늘이 이 공간에서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정복을 하고 또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뉴송교회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반드시 알고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지침서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심플하게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이 아니라 when 전쟁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 전쟁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전쟁은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전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전쟁 앞에 어떻게 싸우는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이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면 반드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내 자아와 부딪히는 부분, 반드시 내 연약함에 부딪히는 부분, 반드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지점에 당연히 부딪힙니다. 전투가 일어나요. 싸워보자라고 부딪힙니다. 믿음을 붙드는 순간 세상의 가치가 들고 일어나서 진짜 싸워보자 하고 다가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당연한 건데 성경은 분명히 싸움이 만약 일어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전쟁은 불가피한 거야.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배워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싸움이 시작되면 당황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 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나는 믿음으로 가는 삶을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순간에 이 전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반드시 찾아온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한 가지래요. 이 싸움은 당연히 오는 건데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길 것인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투를 대하는 믿음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1절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의 믿음을 흔들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1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은 시작될 거야. 전쟁이 오거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와. 근데 전쟁이 막상 시작되면 야, 무서움이 올 거야. 와, 적군이 이렇게 세다고? 말과 병거가 이렇게나 많이 나를 찾아온다고? 야, 이거는 진짜 싸울 수 없겠다. 야,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싶은 적들이 올 때 그걸 보고 첫 번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십니다. 적군이 찾아올 때, 싸움이 시작될 때 생각보다 강력한 공격으로, 강력한 적수가 나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 들어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우리에게 말이 되어서 들어오죠. 그죠? 눈에 보는 건 나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내 마음에 넣습니다. 내가 듣는 것들이 또 다른 메시지를 내 마음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한 가지의 두려움의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들어왔을 때 무서운데? 걱정되는데? 짜증나는데? 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을 사용합니까? 믿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말이 들어왔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무언가를 들었을 때 내가 들은 것이 자꾸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그냥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의 표정 한 번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제 표정이 왜 저래? 표정이 뭔가 안 좋은데? 나한테 뭐 좀 불만 있나? 뭐 마음 상한 거 있나? 지난번에 내가 좀 돈 안 꿔줘서 그런 건가? 어저께 내가 밥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런 뭐 별의별 생각이, 그냥 별의별 생각이, 제 표정이 왜 그러지부터 표정 하나만 여러분 이상해도요 5만 가지 시나리오를 다 씁니다. 야, 진짜 쟤는 지금 날 싫어하는 거야. 쟤는 지금 나한테 상처받은 거야. 쟤는 지금 나에게 마음 떠난 거야.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지금 이 말이 뭐 나에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끝났어. 어려워.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여러분, 한마디일 뿐인데 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드라마 몇 편을 쓸 수 있어요. 눈길 한 번으로, 사람의 표정 한 번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냥 갑자기 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을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것, 본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은 미래의 수많은 것들을 이미 내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될 거야. 어려워졌어. 이젠 끝났어. 다 믿음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 믿음의 현실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보이는 상황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너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보고 영향받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줄 알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줄도 알게 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 내 마음이 이렇게 증폭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증폭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계속 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내게 메시지로 두려움은 믿음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여러분, 이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이 들음을 가지고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내 마음에 넣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리는 심플해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그것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난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좀 부정적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좀 부정적이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부정적이다.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부정적인 생각은 아주 작은 일에서, 아주 작은 사건들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겐 자주 생겼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확증을 내리고 믿음, 변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심지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다가 우울감 속에, 마음 속에서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해 죽어야겠다라는 믿음까지 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전쟁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너무 잘하잖아요. 시나리오 진짜 잘 쓰시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평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본 적도 없으면서 쟤는 딱 보니까 저래, 이렇게 될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을 믿음을 향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너무너무 많은 사인과 확증을 주셨어요. 너를 이렇게 내가 사용할 거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은 약속까지 해놓으셨다고.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법칙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영적 세계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고대 싸움,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투를 위해 각자 군대가 이렇게 서로 대치합니다. 그때 각 군대 앞에 누가 나와요? 대장들이나 장군이나 왕이 말 타고 갑자기 나와서 제군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와! 하면서 사기를 북돋는 설교가 아니죠. 사기를 북돋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죠? 동기부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고대의 전쟁에서는 왕이나 장수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군사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법칙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하게 누가 나온대요? 제사장이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싸우기 전에 승리는 믿음이나 전술이나 적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무기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사기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내면, 네 마음에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너의 믿음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제사장들은 나와서 이렇게 외치래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시고 너희의 대적을 치실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한 가지만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마음을 바라봐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승리를 전제로 두고 싸우는 겁니다. 승리를 깔아놓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 전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세요? 믿음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 정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전투를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진리로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기 원하시는 전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투를 치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투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회복되어 기쁨을 누린 자들만 나가 싸워라. 아멘. 전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데 굉장히 독특한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지금 짓고 있고 아직 그 집에서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 너네 싸우지 마,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가 만약에 전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너 네 집을 지어놓고 아직 한 번도 못 살아봤으면 넌 싸우지 마. 넌 그냥 돌아가. 싸우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은. 6절입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야 니넨 싸우지 마. 싸울 필요 없어. 니네 그냥 가서 그 포도원에서 먼저 열매를 맛봐. 그거 네가 포도원 만들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봤는데 너 죽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땡큐 내가 할게 이러면서 누군가 그 열매를 맛보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야. 넌 싸우지 마. 너 가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맛봐. 세 번째,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넌 싸우지 마. 나가지 마. 넌 그냥 집으로 돌아가. 싸울 필요 없어. 너 만약에 약혼했는데 결혼 못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너 진짜. 근데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야 이거 진짜 너무 야 너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야 너 결혼해. 가서 결혼하고 넌 싸우지 않아도 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입니다.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아직 열매를 맛봐본 적 없는 사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군대를 생각하면 사실 조금 심플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군 입대를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군대를 입대를 하긴 하지만 군대를 올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이제 합니다. 이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1급, 너는 2급, 너는 3급, 너는 4급. 예! 너 어딘가 지금 문제 있어. 4급. 예! 뭐 이런 우픈 상황이 있지만, 그러니까 4급 나오면 안 가요, 여러분. 왜? 건강하지 않다 이거야. 너는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돌려보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부양자가 사실상 자기라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서 돈을 벌 사람이 그 사람 혼자라면, 가장이라면 그 사람은 입대를 하지 않게 합니다. 너는 입대하지 말고 돌아가서 생계를 책임져라.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군대는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고 건강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회복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본 사람들이 싸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해서 자라나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 복무하는 병사들,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를 이렇게 치르고 싸워내는 군대예요. 또 하나, 기업으로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군대로서의 이미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마다 막 기도 열심히, 영적 전투 강력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자, 이런 이미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라져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바로 가족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온전한 거듭남,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어 다시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응애 영적 아기에서 자라나고 돌봄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누가 입대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입대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혼, 육의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 온전하게 회복되어 기쁨을 누린 자들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집은 우리의 가정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실 우리의 인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과 사랑하여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여 배려하여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이거 관계의 능력이에요. 결혼 생활 그냥 네가 나를 오빠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관계 앞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 누구 한 사람과 연합하는 거, 누구 한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포도원의 열매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의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 언제 찾아온 줄 아세요? 질서가 깨어지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깨어져 있고 질서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의 재정의 질서가 없고 내 시간의 질서가 없고 내 관계의 질서가 없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무질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 우리는 무질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무언가를 얻어야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여 그것을 누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나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전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냐입니다. 이거 되지 않는데 뭐 사역한답시고 뭐 주님의 나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이 올바르지 않은데 가정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는 가족인데. 여러분, 배우자와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 관계의 능력,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여러분 사랑의 일이에요. 그냥 뭐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나가서 타인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웃을 섬길 수 있느냐,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있겠죠. 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관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영적 전투의 기본기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에 공동체에 대해 배웠어요. 공동체 쉽나요? 어려워요.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다 관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과 정말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성교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반드시 얼마 못 갑니다. 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관계 안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또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믿음은 돈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 진짜 아버지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굶기겠냐?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먹이신다. 여러분, 정말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쁨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그 관계 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싸움은 만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사역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 이 영역에서 반드시 금방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대부분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거에서 온전한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본 적 없거든.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한국교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일단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비전이니까 나가서 싸워 하다가 죽으면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원망하겠냐. 그러니까 맹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나, 이런 오해들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너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원가정은 깨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워갈 가정에 정말 온전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능력 안에서 정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정말 연합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싸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이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내면이, 마음이 진짜 이렇게 진리 안에 회복되셔서 요 세 가지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먼저 누려야 돼요. 이거 안 된 사람 나오지도 말래요. 이거 안 된 사람은 나와봤자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면 억울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투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군대가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내 내면이 회복돼야 내 시간이 정복되고 내 재정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어딜 가나 복의 통로가 되고 어딜 가나 복받는 사람 되고 어딜 가나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에 싸우는 사람이, 그래서 전사들을, 군대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싸우는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회복되어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름 어쨌든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리더 그냥 하지 마라. 하고 싶다고 하지 마라. 마음이 와도 아직 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분명하게 회복해라. 네 마음의 건강함을 만들어라. 네 삶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받을 수 있는지, 정말 진리 안에 네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참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버티고 참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조이,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안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지 않으세요. 제국의 왕들처럼 그냥 영토 확장을 위해 군사를 그냥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누리지 못한 사람은 싸우지도 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싸움의 법칙.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싸움의 법칙 다섯 번째입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네, 마음에서 이 두려움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왜? 너가 오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전염병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그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한마디만 들어와도 이것이 모든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써서 나를 죽게도 만들 수 있는 두려움. 여러분, 이거 내 옆 사람한테 전파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왜? 한마디 때문이라도 옆 사람도 두려워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두려움이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 전투에 나간 거야. 나오지 말라 했는데 나갔어. 나 싸울 수 있어. 나 싸울 수 있다고. 앞에 섰어요. 앞에 섰는데 적군이 이제 막 몰려옵니다. 적군이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던 거야. 보자마자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서 별것도 아닌데 지나가고 있는데 조심.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긴장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싸우려고 나왔는데 이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괜히 무서워지고 그냥 이러다가 두려워하다가 막 도망가면 괜히 나도 지금 도망쳐야 되나 갈등하게 되니까 나오지 말래요. 적들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들, 아직도 이 내면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나오지 말래요. 두려움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내면이 새로워져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을 늘 말하고, 지금 코피가 나고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나 괜찮아,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 이제 한 대 때릴 수 있지 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영적 전투가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회복되지도 않아서 믿음의 말도 안 나오고 믿음의 표정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주님 가능합니다. 주님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이렇게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 또한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옮아온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옮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옮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서 두려움이 옮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사실 이 두려움을 이 세상에 옮겨놓은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우리의 내면 안에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함을 옮겨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만을 전염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 오셔서 언제나 가능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언제나 괜찮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즌, 전투를 앞두고 있고, 목사님 지금 공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거였고,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가는 건 요단강을 건넌 거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이제 전쟁을 치러야죠. 이 시즌 새로운 전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사랑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전사자 생기지 않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강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두려움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 저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싸움을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너의 마음을 점검해라.
너의 내면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위로와 믿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믿음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묵상했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꿈을 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